주일에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라,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라라는 설교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이 장자권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자권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가 됩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장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심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인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 출애굽 10재앙 가운데서 이 애굽의 신들을 파하는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장자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그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7절에 보면 이 장자들에게는 율법 가운데서 이 재산권도 2배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장자권을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상실하고 박탈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 장자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장자권을 많은 성경 인물들이 상실하고 빼앗기고 아니면 박탈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담의 장자 누굽니까? 가인이 이 장자권을 이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어 셋째 아들인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살펴보았던 우리 이삭도 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의 형 원래 이스마엘이 장자였지만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은 누벤입니다. 누벤이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5장에 보면 요셉은 장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권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장자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할 때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그 손을 어떻게 합니까? 교차해서 에브라임에게 이 장자에게 할 수 있는 그 오른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보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이 장자권이 둘째 아들이라든지 다른 아들들에게 넘어가는 박탈당하고 상실당하는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창세기 한번 2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장로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지 않습니까? 예정론, 예정교리.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 많은 일들이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장자권이 이 다른 아들에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예표하고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상실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을 모형하고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장자된 자로서 차자가 되고 차자된 자로서 장자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장 16절도 동일합니다. 20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먼저된 자가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자랑하고 자신들의 은을 내세웠던 유대인들, 옛 언약 백성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장자가 되었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들을 향하여 누굽니까? 세리들. 이 마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다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예수님과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들하고 식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겸상하지 마십시오.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함께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먼저 된 자,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은 나중된 자니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마십시오. 세리들, 창기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나병 권자들,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리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바로 이방인들. 이들하고 자신들은 구별됐다라고 이들이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돼 버리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먼저 돼서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장자라고 생각했던 옛 언약 백성들의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혈통으로 이 장자권을 자신들이 소유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지만 아니다. 오직 이 장자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저 세리일지라도 저 창기일지라도 저 나병 환자일지라도 이방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만 장자권을 소유하게 될 거야. 그것을 모형하고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구약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 장자권을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장자권을 상실하고 박탈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장자권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이 천국의 시민권은 인간의 힘,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참된 장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이 장자권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지금 두 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그 다음에 뭡니까?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조금 충격 같은 이런 표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이 표현을 우리 지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강해를 배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표현이 등장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이런 이미지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무롯이지 않습니까? 니무롯. 창세기 10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개역 한글판에서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그가 여호와를 대항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냥꾼이라 하면 마치 그 토끼 잡고 짐승 잡는 그런 화살 쏘는 그러한 사냥꾼을 생각하겠지만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니무롯에 대한 이 사냥꾼에 대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지도자들, 나라의 왕들, 족장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와 시작되어서 11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까지 나아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 즉 니무롯은 단순히 이 화살 쏘는 사냥꾼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세상 제국, 그의 왕, 족장, 그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시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가 바로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무롯을 닮은 사냥꾼이었으므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사람이다. 들사람. 이것이 이 야곱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 에서의 표현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야곱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대조적으로 야곱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서 조용하니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언제 창세기에서 어디에 사용되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완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특히나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향하여서 이 우스 땅에서 이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욥을 향하여서 사용된 순전한 사람, 그 동일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거주합니까? 장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막에 거주하지 않고 이 장막에서의 삶을 벗어나서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장막 속에서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막은 단순히 집 짓고 산다. 장막 안에서 마치 이제 야곱이 엄마를 도와서 요리하고 뜨개질이나 할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족장시대 사람들이 언약을 붙들고 장막 안에 거했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성막, 장막,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의 15살까지 장막 안에서 함께 거하며 믿음 가운데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싫었던 겁니다. 장막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싫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나안의 저 해족속 보십시오. 일곱족속 보십시오. 니모롯의 방식처럼 바벨탑을 쌓고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군대를 조직하고 리더십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사냥을 하고 전쟁을 하고 칼과 무기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야지 가나안 족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땅 한 편도 없는데 지금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렇게 산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에서는 니무롯의 방식, 세상의 방식, 가나안의 방식,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들 사람이 되었지만 야곱은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니 장막 안에서 믿음 생활 지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장막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34절에 보면 이 에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3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서 이 가볍게라는 이 단어가 이 바자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멸시하다, 경멸히 여기다.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발로 밟아버리다는 뜻입니다. 문지방 발로 밟아버리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가나안 땅에서 해족속이 있고 가나안 칠족속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니무롯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그 말씀대로의 삶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미국하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사실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처음부터 장자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었습니다. 왜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니므롯과 같은 방식,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에서가 가져다 주는 부산물이 좋았습니다. 이삭도 세상이 좋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세상의 별미와 돈이 좋았던 것입니다. 2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를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4절 보십시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하나님은 이삭에게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왜입니까? 에서가 가져다 주는 자신이 즐겼던 별미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은 무엇이라고 이 이삭을 고발하고 있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성경에서 이 표현은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라기보다는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삭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삭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에서의 방식에 동조하였고 에서가 가져다 주는 그 군대 왕의 모습, 지도자. 그래, 우리가 땅 한 평 없는데 이 가나안 족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장막에서 거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버텨낼 수가 없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군대를 조직해야지.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전사로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저 흉팍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를 수 있지 않겠나. 이삭도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할아버지를 통하여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장자권을 사모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며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장막에 거하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니므롯의 방식대로 에서의 방식대로 우리도 사냥꾼이 되어서 우리도 성공해서 우리도 재산과 힘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읽은 것은 시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선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몸과 교회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연대가. 아멘. 23절에 보십시오. 천국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세상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며 참된 장자 대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대로 예수님 닮은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들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장자의 명물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에서의 방식이 아니라, 니무롯의 방식이 아니라, 그래, 내가 장막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겠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앞으로 5번 찬양 더 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니모노스의 방식대로, 에서의 방식대로, 사냥꾼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여, 저는 장막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신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방식, 세상의 방식, 가나안의 방식, 니모노스의 방식, 바벨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 하나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땅의 존재는 장단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주님 우리가 하늘에 있음을 얻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는 권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는 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여 예수의 삶이 아니라 오직 양처럼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의 약속을 또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부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까지 보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 지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쫓아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영역을 용서하고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 장막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건강하게 지내주고 그 삶이 하나님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 바보처럼 보이고 하나님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참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삶 우리 성도님들의 성도들을 받으게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눈에 보이는 세상 방식, 가나안 땅의 방식, 해쪽 속의 방식, 니무롯의 방식, 바벨탑을 쌓았던 웅장하고 화려하고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성공이 있고 돈을 주는 그러한 에서의 방식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오직 하늘나라 바라보는 야곱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내가 너희를 참된 장자로 삼겠다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